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부활과 십자가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많죠. 할 수 있는 게 어쩌면 많은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원한다고 해서 키를 더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느냐. 키가 작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키를 크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내가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은 좀 이 성형수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뭐 이런 건 좀 있는데 그런 이것들은 우리의 불가능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좀 더 오래 살고 싶은데 만약에 어느 병들어서 딱 죽을 때 어떤 삶이 끝날 때에 우리가 삶이 더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집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참 많이 있는데 특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생명에 관련된 일들은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벽으로 공포로 오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이 죽음을 다 겪어야 되는 운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게 되면 한 번 난 것, 한 번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더신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육신을 이끌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은 꼭 죽습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 몸속에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죠. 아무리 몸이 건강한 사람도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합니다.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젊든 나이 드신 분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그 영혼이 떠나면 숨이 안 쉬면 사람이 죽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맞아야 할 운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것이 바로 부활인데 그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오게 됐느냐.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존재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존재다라는 뜻이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뜻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요. 영원히 사는 존재, 영원히 사는 영혼, 이 뜻이 아담입니다. 아담.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담이라는 뜻 자체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요. 살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 온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원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 말씀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는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그 이제 유혹에 꾀임에 빠져서 결국은 그것을 먹습니다. 그걸 먹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거기에 독이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 사람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이 아담의 후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의 사람으로 벌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정녕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영원히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또한 또 새로운 법을 주셔야지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번복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한 번이라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안 이루어지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부득이하게 못 지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하나님도 똑같이 사람들과 같이 어떤 건 이루어지고 어떤 건 안 이루어진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는다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녕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죽음이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어요. 아담을 사랑하셨어요. 정녕 죽게 된 우리들. 그것을 다시 살 수 있는 법을 또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피를 흘려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는 그러한 죄를 대신 값을 치르는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다시 살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이게 구약에 있는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으면 우리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 말씀에 죄의 값은 사망이고 정녕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그 죄를 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을 대신 죄가 나의 죄 때문에 이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법을 주신 것이 구약에 있는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대신 그 짐승을 자기가 죽입니다. 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짐승이.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바로 구약에 있는 제사법입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를 이렇게 옮기신다고 해요. 전가하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 아니 1억을 내가 빚졌어요. 어떤 사람이 1억을 빚졌어요. 그러면
제가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그 사람이 자꾸 나에게 1억을 갚으라고 찾아오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다 그 사람에게 안 찾아오게 하려면 방법은 1억을 내가 다 갚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 이제 돈을 갚으란 말 안 하겠죠. 근데 내가 1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옆집에 사는 부자 아주 마음씨 좋은 사람이 대신 1억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빚쟁이에게 자유할 수가 있죠. 대신 갚아줬으니까 내가 진 1억의 빚을 내가 도저히 나는 돈이 없어서 못 갚아. 그러면 어떡합니까? 계속 갚으라고 막 찾아오고 괴롭힘을 당하겠잖아요. 그런데 옆집에 있는 정말 마음씨 좋은 그런 아저씨가 부자 아저씨가 내 대신에 돈을 갚아줬어. 그러면은 더 이상 돈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되죠. 왜? 내가 갚아야 할 돈을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거를 대신 갚아줬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를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죄를 지은 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 영혼의 사망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지난주에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분이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자는 그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져서 나의 죄를 예수님께로 다 전가시키고, 이 전가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넘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죄고 그 죄값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죄를 예수님께로 떠넘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 용서해 주는 것이 그겁니다. 죄를 예수님께 넘겨야죠.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죄값으로 죽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누구한테 넘겨야 돼요? 예수님께 넘겨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입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죄가 예수님께 넘겨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대신 나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착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 기도예요. 예수님께 넘기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이것은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면 그 사람이 자기 죄로 죽었다면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못 되고 죄가 없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죄인이 죽으면 다 자기 죄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내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죽는 것도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만약에 죄 때문에 죽었다면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죽었다면 다시 부활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전파하는 것도 우리 믿음도 모든 것이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인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도저히 못 믿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까? 아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그거는 이해가 돼.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것 같지는 않아.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정말 이 세상이 되어지는 거 보면은 누군가는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부분은 신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거는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 사람들은 말을 해요. 신이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그런데 부활은 안 믿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만드신 이가 죽은 것을 다시 살아나게 못하시겠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안 믿는 것은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게 어렵습니까? 있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예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것은 진짜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은 어떻게 노력해서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것을, 영혼이 떠나간 것을, 영혼이 떠나가면 사람이 죽는다고 했잖아요. 영혼을 다시 불어넣으며 살아나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떠나면 내 육신은 그대로인데도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건 반대로 뭡니까? 그 영혼을 다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영혼을 다시 그 육체 속에 불어넣으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주셔서 부활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이때는 예수님께서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실제로 자기 몸을 보이셨어요. 많은 사람,
지금처럼 뭐 카메라가 있고 뭐 이렇게 사진이 있는 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봤고 실제로 많이 살아 있다라고 지금 이 글을 쓸 때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났다.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만약에 그 부활이 없다면 너희에게 구원도 없고 너희가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열매로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도 한 번 죽는 것은 육신에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공포요, 가장 큰 벽이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와 같이 이 죽음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인데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잖아요. 구원은 어느 감옥에 있든지 어느 죽음에 있든지 갇혀 있는 자가 묶여 있는 자가 풀려나고 다시 살아나는 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죄 때문.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내가 갈 수 있다고 장담할 사람 있습니까? 나는 나처럼 착하게 산 사람 어디 있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죄인된 것을 아시고 그 우리 인류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하심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의 완성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이 있으려면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부활할 수 있죠. 죽어야지 부활할 수 있죠. 살아있는 자가 나는 부활했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다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몸으로 살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이미 죽으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고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누구를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대속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은 언젠가는 후패하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내가 주님 만나는 날이 가까웠는데 이 삶을 살면서 무슨 소망과
무슨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죄송한 얘기인데 오래 사신 분들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당장 먹어도 돈이 있어도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입니까? 그거 뭐 이 세상 떠날 때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뭘 하겠습니까? 내가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날 그 시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내가 돈을 더 주면은 삶이 연장되어집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딱 오늘 와라 하면은 오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도 있구나. 영혼의 세계도 있구나. 그 나라는 죄가 없는 죄가 해결된 사람들만 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비록 내가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내가 죄가 있고 또 남들 봤을 때는 천국에 갈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 다 거짓말쟁이고 만들어낸 거고 이거 다 가짜라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한 번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문을 통과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이 교회 밖에서는 이 교회 안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한 번도 알아본 사람. 교회를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알아본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예배 의자가 어떤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와봐야지 알잖아요. 그렇죠? 문을 열고 들어와 봐야지 알잖아요. 그것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문과 똑같아요. 우리 이 생의 문을 열어가지고 이 저승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문을 통과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이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조금이라도 더 뭔가를 유지하려고 바둥바둥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공포가 오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공포가 아니라 하나의 통과하는 문과 같아요. 그래,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니까 내가 그냥 죽음을 맞이해. 근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문이야.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들어오기 전에는 그 안의 세계를 모르듯이 우리가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다 어떻게 생긴지를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잠깐 동안 보고 온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
또 지옥을 보고 왔다고 간증을 많은 사람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간증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사람. 우리는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모르지만은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게 뭐냐면은, 또 보고 온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또 그것을 참여한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이 십자가는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부활은 최종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계속하기 위한 꼭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살아서는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를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그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기에 감사하고, 또 내가 이 죽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그것을 그 문에 들어가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이, 이 예수님이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 이 죽는 것을 잠자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본보기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그 믿음대로 실제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기쁨입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죽인다, 예수 믿으면 너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런 아무리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보다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인데 그 죽음을 해결하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신앙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지금 실제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나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의 그 은혜를 입은 내가, 그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그 신앙을 끝까지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항상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에 나의 부활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육신의 삶은 잠깐이 지나가지만 이 부활의 영광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원한 세계가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소망을 잃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확고한 자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물불이 당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육신이 뭐 잘 돼가지고 기쁜 게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니까 이 삶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부활과 십자가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이 부활의 신앙, 이 십자가의 신앙을 꼭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는 이 시간 믿음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셔 이 땅에 살면서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